오늘은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기원이 이루어지자면이라는 주제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 그 승리실상 연찬회, 실상회죠, 줄여서 1월 저희들 철야 모임에서 벌써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날 참석하셨던 분 이 자리에 벌써 절반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같이 나누고 1월 저희들 모임에 그 실상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심화학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못 오셨던 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못 적으시더라도 댁에 가셔서 이 내용을 잘 돌이켜 보시면서 기원문을 하나 올 한 해 동안의 기원문이죠. 2019년도에 각자 바라는 바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제출했던 분 중에도 빠졌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아까 정태현님 추가로 적어 오셨던데 한국 교문사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신유기원문 제종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보내놓고 뭐 전화를 한 통 주시든지 그럼 저희들 강당에 모셔놓고 1년 동안 매일같이 기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올린다고 하는 거는 아침마다 저희들은 이제 신유기원이라고 하는 거, 신에게 치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거의 한 40분? 최근에는 그 정도 걸리는데 매일 월요일 휴무를 제외하고는 올리고 있습니다. 또 그 기원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17분의 간부님들이 같이 분담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첫 순서가 이제 저희들 단체의 발전. 제일 먼저는 국가의 발전. 그 다음에 단체의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년, 2019년도 신유기원문 제출자 전원의 기원이 이루어지도록 축원을 올립니다. 그 다음 이제 개별 신유기원, 월별로 접수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을 호명하면서 다 주소 성명 낭독하고 나중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원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들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이제 저희들은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죠. 그 불성, 영성에 이미 완전한 것을 말씀으로 계속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신청하셨더라도 이분들의 본래 생명의 진짜 모습은 완전하고 원만해서 이미 이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강하게 선언을 하고 다시 한번 그 기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에 우리 아까 잠깐 읽었던 경전의 이제 뒷부분 감노의 거부라고 하는 경전을 쭉 그분들한테 이렇게 독송을 해서 바칩니다. 그러면은 그 카드가 매개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그 기원 신청자와 그 연결을 해주죠, 카드가. 그래서 저희들이 바치는 염원이 각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1호로 광명지 보신 분들은 기사를 읽으셨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지금 놀랄 정도로 체험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지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고 매월. 그래서 2월 달만 지금 신규로 기원 접수하신 분이 15분인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도 아직 규모가 적은 거에 비하면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기원을 올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신 분 말고 그분들의 기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축복을 드리는 간부진들이 더 기뻐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간부진들도 자신들도 또 원만해지고 계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바라는 바, 기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걸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시간 교재는 희망을 성취하는 365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없는 분들이 희망하신 분은 갈 때 구입하셔도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먼저 71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1월 철야 때도 같이 살펴봤던 내용인데,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런 희망이 생기는 것은 본래 신께서 그것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1쪽. 희망은 신이 주시는 것. 마음에 희망이 샘솟아 나오는 것은 신이,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건 대생명을 말합니다. 뭐 법신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이 희망나무의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료를 주어야 한다. 비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순진하게 신이 주신 것이다 라고 희망이든 또는 착상이든 그것을 신화해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신격화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것을 단순히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뭔가 계속 떠오를 때는 나라는 개성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인류에게 공헌하라고 신이 그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온당한 일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신이 주신 희망이니까 반드시 성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께서 성취하시는 것이니까 그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순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협력자도 신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아까 이제 우리 정종환님이 시작하실 때 영신가라는 부분을 낭독을 하셨는데 신을 맞이하는 노래거든요. 영신가. 환영할 때 영자를 쓰죠.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구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행함이 아니요 천지를 관하여 계신 성신의 권능,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다 호흡하고 계시고 숨을 쉬니까 건전하게 제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1분에 몇 번을 쉬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쉬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은 그다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무의식 중에 쉬고 있죠. 호흡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심장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심장이 멎어도 우린 큰일이죠. 근데 그것이 1분에 몇 분 뛰는지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죠. 저녁에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꽤 계시던데, 내가 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잠도 재워줘야지 자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잘 자고 나면 또 아침에 새로운 기력이 충전이 돼 있고, 그 자는 동안에도 생명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또 신진대사를 계속 이루어가서, 하루 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들을 정리를 해줘서 다음날을 싱싱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궁리를 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 사람은 노이로제 걸립니다. 숨 쉬는 것만 생각해도 노이로제 걸립니다. 아까 내가 몇 번까지 쉬었자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우린 그저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해주는 힘이 늘 옆에 계셔서 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믿고 맡기고 신에 대해서 계시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있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계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둔감해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앞세우지 않고 신의 분위기에 맞는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신의 자식다운 생활을 늘 유지를 하는 게 전제가 돼야겠죠. 계시가 와도 좋은 아이디어가 와도 신이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오시는데 신은 뭐 무슨 만화처럼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분이고, 그러니까 영감 같은 거로 문득의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그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걸 해야겠다라는 절실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순진하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믿고 지금 떠오른 생각이 좀 무모해 보이더라도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일을 순진하게. 그럼 거기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몸을 담고 있던 단체에서 회원님들이 많이 줄면서 그 회원님들에 의존해서 이 출판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판매를 하면서 출판사를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분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저희는 또 바깥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판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출판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나는 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까?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계속 실상관을 했습니다. 그때 문득 본 기사가 포항의 그 시절의 시장님이 감사 나눔 운동이라는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감사일기를 적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있고, 웃기 연습을 하는 이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라 그러면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에 대한 얘기만을 저희들은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 문득 본 기사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난 뵌 적도 없어요. 이분이 포항 시장님이구나 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대구에 있는 이런 출판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시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사를 보고 알게 돼서, 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들을 또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두 번 얘기하기는 쉽지만 지속적으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기란 깊이 있게 다루자면은 어려운 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그런 책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저희들이 발간한 책 중에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을 좀 이렇게 뽑아서 같이 보내드립니다라고 해서 저희 책 중에서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다가 포스트잇을 페이지마다 하나씩 붙여가지고 한 3권인가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책을 보내고 이틀인가 뒤에 느닷없이 아침에 포항 시장님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제가 거기다 제 전화번호를 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포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책 잘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강연을 좀 해주실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단체장님이 늘 강연을 많이 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협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단체장님이 직접 포항시청에 가서 전 직원 앞에서 강연을 하고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포항에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포항제철. 네. 포항제철에서도 이 감사 나누는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운동 항목 중에 하나는 좋은 책을 읽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임직원이 대략 한 5,000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한 1,000부나 2,000부나 우리 생리실상 중에 7권 참 좋지 않습니까? 생활적. 아침을 살리는 생활이라든지 밝게 웃으면서 생활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가치, 의미, 그 다음에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을 포항제철에 좀 보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단체에 모임이 있을 때 제가 그 단체장님한테 허락도 받지 못하고 그냥 제 급한 마음에 여러분 이 포항제철에 임직원한테 우리 생리실상 치료원을 좀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건당 지금 이제 10,000원으로 인상됐을 텐데 5,000원이고 원가 개념이니까 건당 5,000원씩 기증을 받아서 여러분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보내봅시다 그랬더니 아침 님이 첫 테이프를 걸어주셨어요. 그날 4박 5일 숙박 행사였었는데 그때
거의 500번인가 그렇게 먼저, 그죠? 네. 그냥 쾌척을 해주셨어요.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뭐 너도 나도 같이 동참하신다고 그래서 순식간에 거의 하여튼 상당 부수가 들어왔어요. 1000부가 훨씬 넘는 부수의 기금이 모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털에 저는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포털에 양해도 안 구하고 저는 책을 먼저 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포항시청에서 이런 말씀 듣고 또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책을 좀 기증을 하려고 책을 모았습니다. 마침 좋은 책 읽고 운동을 하신다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하고 책을 보내드렸더니 거기 간부진들이 돌아가면서 생애식상 7권을 다 보셨대요. 근데 결론이 책 내용이 너무 좋다. 참 좋다. 그런데 종교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항제처럼 어떤 개인 회사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이 큰 회사에서 어떤 쪽에 치우친 책을 권하기가 좀 난처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큰일 났어요. 책은 이만큼 이제 몇천 부를 내가 거금을 이렇게 기금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 상황을 이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 전부 문자로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도서관이라든지 또 불교 단체라든지 이런데 이런 지금 참진리를 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계속 책을 생명식상을 보내드렸어요. 기증받은 부수를. 그러면서 한국교문사가 굉장히 그때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계속 주문이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큰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본 적도 없는 한 시의 시장님한테 편지를 쓰겠냐 말이죠.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마치 제 생각에는 뭔가 여기에 편지를 쓰라고 뭔가 이렇게 느낌 없는 느낌처럼 전해져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전해져 올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밝게 하고 그 계시를 기다리는 기분들이 있다 보면은 반드시 뭔가 힌트가 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시가 오든 또 오지 않든 자기가 지닌 어떤 능력이라도 바쳐서 이웃에 도움을 주는 생활을 하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안 오니까 이거 없는가 보다 하고 이거 틀렸구나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올 때까지 자기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나를 통해서 주변에 뭔가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신불의 세계라고 하는 것, 대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랑이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윤택함이 있고 기쁨이 되자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내가 신불의 마음과 닮은 마음이 되는 거고 그 세계로부터 오는 풍족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그 세계의 어떤 영적인 공급이 나에게 이르자면은 나 자신이 거기에 어울리는 마음의 울림이라고 할까 파장이라고 할까 분위기라고 할까 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 얘기할 때마다 늘 소개드리는 제 사례는 집을 팔게 된 하나의 저한테는 큰 하나의 경험이었는데 그런 사례를 얘기를 늘 드립니다. 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는 제가 제일 실감 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서. 그래서 느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울림이 더 크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자랑을 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예전의 일인데 지금의 집 말고 대구에 가면은 그 팔공산이라는 그런 거기가 지금 도립공원인지 국립공원 도립공원일 거예요 아마 아직. 근데 그 자락에 그 팔공산 자락에 있는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시내에서 꽤 멀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러 가지 그 큰 단지도 있지만은 제가 사는 아파트는 딱 2동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집이 잘 나오지도 않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잘 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애들이 다 뭐 상급학교로 지나갈 때가 돼서 시내로 나와야 됐었어요. 근데 가고 싶은 지역에 한 아파트에 연말쯤 돼가지고 늘 그 아파트가 가고 싶어서 늘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쪽 지역의 부동산에도 연락을 한번 해놓은 적이 있었죠. 혹시 좋은 조건에 나오는 집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근데 느닷없이 연말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좋은 조건인데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약금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랬더니 일단 한번 구경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세보다 한 3천만 원이 싼 거예요. 그 해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연말까지 이걸 처리를 안 하면은 2채, 3채 가진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 같던데 급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 구경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뭐 한 10만 원 우선 얹어놓고 집에 가서 송금한다고 해가지고 가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빼서 이 돈을 받아야지만 나는 이리 갈 수가 있어요. 전혀 여분의 돈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집은 내놓은 지가 한참 됐는데도 몇 개월이 돼서 한 사람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집은 계약을 덜커덩 해버렸네. 근데 날짜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이 긴 것도 아니고. 계속 걱정이 됐죠. 네. 근데 그 무렵 이제 이 일본의 생장의 집에 그 단체로 헐러연성이라고 해서 생장의 집 나가사키라는 지역에 총본산이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대략 한 산야에 한 100만 평쯤 되는 부지에 들어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뭐 나무도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또 농작물도 수확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만 하는 이 헐로라고 하는데 노동을 우리 헌금할 때 헌장 노동을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8시간 동안 도시락 싸갖고 나가서 야외에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는 연성회예요. 근데 거기 그 연성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뭐 몸이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았던 분들이 많이 좋아져요. 특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빨리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몸을 잘 안 쓰거든요. 계속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야외 그런 공기 좋은 데서 큰 소리로 그것도 뭐 많이 참석할 때 막 1000명 단위로도 참석을 하거든요. 우리 갔을 때 이제 한국에서 그때 한 60명 정도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 모시고 가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이랬는데, 강의가 거의 없는데 저녁에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일본 분이 강의를 하니까 그걸 통역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한국에서 또 많이 오셨다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순차 통역이 아니고, 순차 통역이라고 하는 거는 연단에 서서 일본 사람이 말하면 그 다음에 그걸 듣고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듣는 분이 좀 불편하죠. 일본말로 들었다 한국말로 들었다 이러는. 근데 이제 시간이 아깝다고 60분 강의, 뭐 90분 강의 이런 거를 동시통역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동시통역이라고 하는 거는 강단에서 일본 강사는 강의를 하고 저는 그 뒤에 있는 다락방 같은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통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FM 라디오 리시버 수신기를 여기에다 꽂고 제가 동시 통역해드리는 말을 같이 동시에 듣는 거예요. 근데 동시 통역은 보통 10분 이상만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뭐 많이 할 때는 1시간에서 90분 했으니까. 그때 저희 잠깐 같이 몸담았던 일본 여성이 저희 출판사에 같이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했는데 뭐 그 여성은 한 10분 하더니 그냥 가서 들어넣어 버렸어요. 힘들다고. 그럼 뭐 어떻게 제가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정말 성심성의껏 해드렸어요. 한마디라도 이제 놓치지 않도록.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애쓰고 또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다음날 행사도 준비해드리고, 그러니까 집에 아파트가 안 팔리면 큰일 났다. 저거 지금 계약을 해놨고 이거 안 팔렸고 이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4박 5일 동안에. 근데 이제 곧 그 행사가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곧 뭐 계약, 잔금도 치르고 이런 기간이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 행사를 갔다 왔더니, 집에 왔더니, 오기 전날 딱 한 명이 1년 만인가 우리 집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와서 그 이튿날인가 뭐 돼서 계약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돈 받아서 이쪽에 다 줄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돼버렸죠.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를 내려놓고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기쁨이 되드리자 이 마음이 되니까 자연히 일이 되게 돼 있었던 게 내가 걱정해서 안 됐던 것들이 순리대로 다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런 뜻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시가 오든 오지 않든 자기가 지닌 어떤 능력이라도 바쳐서 이웃에 도움을 준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들 월간지 광명에 소개됐던 체험담 중에 일본도 왜 패전 후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냥 뭐 무슨 일이든지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때 이 생장의 집에 신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장 지금 큰일에 식구는 많고 뭐 일자리가 주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뭘 했는가 하면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나가서 집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떤 업체 동네에 사시는 기업의 어떤 사장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늘 우리 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가. 그 시절에는 뭐 무슨 청소부가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는가 늘 궁금했는데 참 고맙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꼭 찾아오라고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가는데 인사를 하러 갔더니 채용이 된 거예요. 이분은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말씀을 믿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순진하게.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해서 일이 될 일도 지금 멈춰져 있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희망은 본래 신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 방법이나 구체적인 길도 신께서 인도하실 게 틀림없다라고 계시를 기다리는 기분으로 신의 뜻에 부합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특히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바쳐서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사랑인 신의 파장과 맞아서 신의 인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희망을 그러니까 신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신이 주신 희망인가 할 정도로 자신이 그 희망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 이 생장의 집에 그 다니우치 마사하루 선생의 가장 가까웠던 일제자라고 하시는 도쿠이사 가츠미라고 하는 의학 박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강하게 그리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걸 적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열심히 적었어요. 막 벽에다 이만한 종이를 써가지고 나는 자동차를 갖게 된다. 그때는 자동차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거든요. 한참 적고 보니까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내가 차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과시욕으로.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것 뿐이지 그걸 갖고 어디에 쓸지 그걸 갖고 어디에 도움이 될지 하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도 아무것도 서 있는 게 없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과연 신이 주신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건강하게 말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예.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족이 화목하길 바라시잖아요. 여러분 써낸 거 제가 일일이 보진 않지만요. 또 볼 일도 없고 따로따로 다 나눠드리니까. 그리고 딱 봉합했다가 1년 뒤에 우리는 다 열어보니까.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가족이 모두 이제 원만한 가운데 화합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 거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불건강한 것, 병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신이 주신 모습이라고 하면은 병 들어있으면 기뻐야 돼요. 그죠? 그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게 빨리 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은 건강이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싸우면 왜 기분이 나쁜지 아세요?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본래 모습으로 어색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벗어나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모습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희망은 신이 주신 거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 메모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166쪽으로 갑니다. 희망성취 365장의 166쪽. 신의 은혜를 순진하게 받아라라는 소제목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미 지금, 항상 선생님 이 말씀 자주 쓰세요. 이미 지금 실상세계에 있다. 이미 있으므로, 그리고 아직 나타나오지 않았으므로 원하고 구하는 생각이 일어나오는 것이다. 있기 때문에 나온다. 아까 건강 얘기도 했죠? 예. 병 얘기도 했죠? 예. 건강이 자연스러운 본래 모습이니까 병에 들면은 건강해지고 싶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담배를 피는데, 이제 이 번역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겉멋도 있을지 모르죠. 뭐 이렇게 머리를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금연하면은 오히려 이 군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금연을 안내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웬일인지 예전에는 군인들한테는 전원 담배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은 안 피는 사람은 모아서 피는 사람한테 다 모아줬어요. 저희 때 제가 지급받았던 게 은하수라는 담배였는데, 그러니까 전부 항상 왼쪽 이 상의 주머니에는 담배가 항상 들어있었어요. 이제 항상 50분 교육에 10분 휴식이잖아요. 10분간 휴식 그러면은 보통 중대 단위로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중대면 거의 한 120명 되거든요. 120명 중에 한 100명은 다 담배를 꺼내 드는 거예요. 또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거기 다 모이는 데에서. 거의 뭐, 너구리가 있으면 거기서 아마 기절할 거예요. 100명이 같이 피워대니까 연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옷에 이 땀 냄새, 담배 냄새, 이게 전투복에 배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군에서도 그때 거꾸로 담배를 배우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저는 피우니까 지금도 뭔가 맛있는 걸 먹거나, 특히 이제 얼큰한 국물 같은 걸 먹고 나면은 담배 생각이 나요. 뭔가 담배를 안 피우면은 굉장히 뭔가 뭐가 아직 안 끝난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다음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담배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요, 식사해도 담배 한 대 할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게 이거하고 지금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자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선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영적으로는 자기는 느끼기 때문에 그 희망이라는 게 떠오른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있으므로 생장의 집에서는 무엇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 식의 청원적인 또는 매달리는 식의 기도보다도 이미 그것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된다고 가르친다고 적고 계십니다. 그죠? 이 부분이 그래 맞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이루어 주십시오. 뭘 해주세요.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신이 내 편을 잊지 않고 보시도록 미사역으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이 내가 기도한 걸 까먹으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뭔가 말을 그럴듯하게 잘 써야지만 신이 요놈은 제법 잘 썼네, 요건 들어줘야겠네, 이래가지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한테 막 기도문을 자꾸 이렇게 좀 적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제 기도지 그분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적으면 좀 아무래도 맨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은 조금 더 매끈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내 심정이지 그분의 심정이 담겨요. 자기 식으로 표현해보면은 아직은 그게 술술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자기화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화돼 있지 않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꼭 어려운 표현이 아니더라도 쉬운 말을 쓰더라도 쉽게 이렇게 술술 나오지 못할 만큼 아직은 뭔가 신은 저 위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한테 잘 어울리는 형식이나 어떤 문장을 갖고 신을 이렇게 찬탄하는 말을 먼저 해가면서 기도를 바쳐야지만 신은 들어주시는 식의 이런 뭔가 잘못된 기존 관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건 이미 이루어지고 계시는 신에 대한 자기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행위로서 기도를 한다고 선생은 얘기하고 계세요. 자기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신은 이런 분이고, 그죠? 나는 신의 자식이니까, 신은 본래 완전하시니까, 나도 신의 자식으로서 신의 생명을 이어받고 있으니까 나도 완전한 게 틀림없고, 그러니까 그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올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안심시키고 오히려 자기를 납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좋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그게 납득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기도를 보면은 지금 정태현님이 블로그 또 관리를 해주시면서 많은 옷자도 잡아주시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찾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라는 기도문도 실어놨고 또 진례영창도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잘 보시면요 비납적이거나 연역적이거나 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귀납이고 연역이고 우리는 이제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건 잘 모르더라도 대전제 신은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고 신은 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신불의 소생이니까 내 안에도 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완전한 존재다 라는 식의 3단 논법도 괜찮고 나는 신의 자식이고 신은 완전하시니까 나도 완전하다는 귀납적인 이런 것도 좋을 거고 뭐가 됐든 그게 어느 게 연역이 됐든 귀납 이런 거보다는 하여튼 그런 논리성을 떼어서 자기한테 강조하는 그런 기도문의 형식을 많이 띠고 계세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미사 여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계시는 신에 대한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런 얘기를 적고 계시잖아요. 신은 구하는 자나 울며 매달리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매달리지 않고 조용히 참고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불공평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양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빛과 열을 베푸듯이 항상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예수가 가르쳤듯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복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온몸으로 믿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그것을 받는 심정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마음으로 절실하게 구하는 마음이 일 때는 그것은 이미 베풀어져 있다라고 할 것. 희망은 신이 주셨고 그것은 이미 베풀어져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5쪽으로 가면은 그 주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기도 소개하고 계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극장식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암만 기다려도 오진 않고, 근데 옆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고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식당 저편에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나온 식권을 웨이터나 그 주방에 갖다 줬을 때 웨이터가 음식을 갖다 줬던 거예요. 그런 시스템의 식당인 걸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인위적으로 선생님이 적으신 말씀이겠지만은 무슨 이런 식당이 요즘은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 이렇잖아요. 그죠? 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하시겠지만은 암만 가서 앉아 있어봐도 주문 받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먼저 내야 되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 인생도 이와 같다. 단지 인생이라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서는 희망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문을 해야 돼, 주문. 볼펜 잠깐만요. 이게 주문이더라고요.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보이세요? 주문할 때 주자예요. 삼수변에, 그죠? 근데 이 주자가 한 10몇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5편을 잘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뜻을 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뜻을 두다. 근데 그럴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에다가 뜻을 담는 거예요. 네.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님이 식민지상 곳곳에서 성자적 실상의 원리 이런 걸 적고 계십니다. 이 성자는 소리 성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 자자. 소리와 글자가 실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성서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나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우주의 실체는 그런 이념이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종이컵을 이렇게 해가지고 간편하게 일회용으로 쓰자고 하는 사람의 이념이 이렇게 실현된 거예요. 예전에 명품이라고 하는 스위스 시계 같은 것들, 이런 디지털 말고 수동으로 된 시계들. 그러면 열어보면은 엄청나게 톱니바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겠죠? 아무거나 톱니바퀴 이런 거 떨어져 뒹구는 이렇게 아무거나 주워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바퀴, 작은 바퀴, 중간 바퀴, 아주 작은 바퀴, 별게 다 서로 얽혀 있는데, 걔네들이 다 돌아가게 해서 이렇게 돌고, 근데 제일 작은 게 돌겠죠? 그럼 또 중간 게 돌겠죠? 그래서 초침이 움직이고, 분침이 움직이고, 시침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최초에 그렇게 계획이 안 서 있으면은, 설계한 사람들의 설계자의 그 계획대로 자기 위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작동할 리가 없다는 건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사물은 그런 이념이 항상 앞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체가 있다면은 이 소리와 글자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
내 주변에 앞에 나타나온 모습들, 내 환경, 그죠? 내 몸의 상태, 전부는 내 마음이 그와 같이 울려 퍼진 내가 주문한 내용의 결과치라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거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본인만 몰라요. 사실은 잘 옆에서 보시면은 아, 저 사람이 저러니까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게 옆에서 보면 잘 보여요. 항상. 그죠?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행복해하지 않으면서도 사물의 어두운 면, 불평스러운 부분,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으로 늘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 불교에서는 이 관자재 원리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인격화해서 관세음보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관, 볼관자잖아요. 마음으로 본다 이 말이고, 세상 세자, 소리 음자, 여러분들 각각의 세상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각자의 소리 다 있어요. 지금 오늘 집에 가서 애들은 뭐 지금 내가 시킨 거 잘하고 있나 확인도 해야겠다, 가는 길에 내일 반찬거리가 떨어졌으니까 어디 들러서 뭘 사가야지, 뭐 별 생각이 다 떠오르죠. 그런 울림들이 결국 자기 결과치로 나타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잠시 잠깐 또 사람은 생각은 멈출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자면서조차도 생각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타나온 것 뿐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주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있는 걸 주문해야 돼. 본래 있는 걸 주문해야지, 없는 걸 해봤자 소용이 없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1억을 간절하게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상에서 이 천사가 이제 신께서 보시기에 너무 간절하게 기원을 하니까, 얘야, 제가 저렇게 간절하게 찾는구나. 가서 1억을 한번 찾아봐라. 우리 천국에 있으면 그걸 갖다 줘라 하고. 그래서 천사가 천국을 막 사흘 밤낮이 막 뺑뺑 돌아다녔어요. 땀만 뒤져도 1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천사가 신에게 보고하기를, 신이시여, 천국에는 1억 지표는 없습니다. 수표는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들이 그걸 만든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물질의 세계가 아니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냈다 줄 수 있는 현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것이 여기에서 드러나왔을 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서 다시 경제적인 부로 환원되어 올 수 있는 살리는 넘치는 에너지는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1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될 만한 아이디어, 윤택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쓰임새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요. 윤택한 마음을 먼저 일으키고 그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가 나한테 환원돼 와서 세상에 쓰임새가 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추앙을 하는 거예요. 항상 도움이 되자는 사람은 주위에서 많이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성공한 분들도 잘 보면은 하다못해 요즘 여러분 TV를 봐도 무슨 대박집이라고 해서 잘 되는 식당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편집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편집만이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역시 진심은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어떤 핵심적인 걸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음식에 참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날 때는 자세히 보는데, 마침 저희 회사 가는 근처에 있는 집인데 아직 못 찾았어요. 대략 어딘지는 아는데 아직 못 갔는데, 떡볶이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주 큰 멋진 식당도 아니에요. 아주 허름한 분식집인데도 그 집을 못 잊어서 30년씩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찾아옵니다. 근데 절대로 떡볶이가 이 시간을 두고 오래 놔둬도 굳질 않아요. 풀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엿기름을 내고
그거 한번 하는데요. 사전 작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리 그 비법을 다 공개를 해도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그거 안 따라 하겠다고. 왜? 돈이 안 되니까, 첫째.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날 뭐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리고 팔 수 있는 물량이 한정이 돼. 그러니까 거의 뭐 명품에 가까운 떡볶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3대가 뭐 이렇게 집안에 대를 이어서 가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맛을 못 잊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기업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도움이 되자는 일들, 아이디어를 먼저 일으켰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우리 주문할 때. 없는 걸 주문해봐야 허수고다. 근데 병불행은 그러면 천국에 없는데, 실상세계 없는데, 극락세계 본래 없는 건데 그게 왜 실현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지금 실제로 병이 있느냐, 이 불행이 여기 왜 있느냐, 이는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잠정적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이 우주에는 생각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원리가 작동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모습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원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 냉혹하게 보이지만은 가령 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최근에 제가 상담한 몇 분 중에 계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뭐 조금 이상하면은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게 뭐가 하니까.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벌써 뭐 몸이 위축이 되고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병을 원한 건 아니지만은, 그분은 병을 원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 불안해 하잖아요, 마음으로. 불안한 그 생각의 모습만큼으로 자기 주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와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주변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얘기 드렸던 관세음보살의 원리. 이 우주에는 그렇게 우리를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그를 병으로 빠뜨려서 괴로움에 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마침내 그게 진실이 아니란 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바탕에는 사랑이 항상 작동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신의 또 다른 모습이, 그게 법칙적으로 지혜로서 작용하면은 날카롭고 엄중한 면이 있지만은 또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끝끝내 그를 구원하거든요.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면은 꼭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여튼 있는 것을 주문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구체화되는 이 기원이라고 하는 건 확신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실현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68쪽입니다. 확신 있는 상념만 구체화한다. 인간의 실상은 본래 완전하며 행복한데 그 사람이 불행이나 재난, 병으로 괴로워지는 것은 상념의 구체화하는 힘에 의해 자신이 상념한 것과 유사한 모습의 것이 이끌려와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가지고 싶은 희망은, 그러니까 방금 요거 읽어드린 부분이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내용하고 같이 연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념의 구체화하는 힘에 의할 뿐이지 그것은 신의 뜻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실현인 거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원리 속에 그것이 이제 법칙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법칙은. 생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일방으로 계속 그 사람이 시달려서는 나중에 언젠가 그는 견디지 못할 때가 와요. 그래서 미리미리 경고처럼 가드레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도로에는 특히 이렇게 언덕길 같은 데 보면 가드레일이 있죠. 그런 데는 특히 아주 이런 벼랑 같은 데는 콘크리트 같은 거로 가드레일을 높게 두껍게 쌓아놓습니다. 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졸음운전을 하더라도 쿵 하고 부딪혀서 튕겨나가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래의 생명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났어요. 착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관세음보살이었는데 내 마음의 반영인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와 같은 지난날 강한 생각을 가졌던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가 강한 것만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더 강하게 심판을 하는 중에 자기 몸도 더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는데 차츰차츰 병이나 뭐나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서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가드레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미리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싶은 희망은 단순한 희망이다.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확신 있는 상념이 아닌 한 결코 구체화하는 일이 없다. 오직 확신 있는 상념만 구체화한다. 잘 들으세요. 확신은 감정이고 감정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힘보다 강력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1월 철야 때도 이 부분에 많은 회원님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우리는 보통은 감정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의지로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감정의 부분을 여러분 깊이 이렇게 새길 수 있도록 감정에다가 방법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국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죠? 지금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저 얘기 그때 맞아 들었어 하고 더 새겨지는 측면도 있고 또 다 들었던 얘기인데 하고 새로운 건 없나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한 10분 가까이 계시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 이만큼이라면 각자 마음에 새긴 부분은 다 달라요. 지금 그거는 이쪽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해보자 하고 또 나름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조차는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돌아서면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탄력이라고 할까, 지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나왔죠. 희망은 신이 주시는 거고 그것은 이미 있는 거고. 근데 가지고 있어서만 안 되니까 주문을 해야 된다고 했고, 주문을 할 때는 없는 걸 주문해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신의 나라에 있는 것을 주문하라 그랬고, 근데 그것도 확신 있는 것들만 성취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지고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거는 확신이라고 하는 감정의 힘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다는 희망이 있어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죽일 놈이라든지 다투는 마음이라든지 요번에도 또 말아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만큼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자주 얘기 드리는 게 우리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책받침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다 쇳가루를 놓고 그죠? 밑에서 자석을 막 움직이면 얘들이 막 춤을 추잖아요. 쇳가루가 가는 대로만. 이 춤추는 쇳가루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춤추게 하고 있는 실체는 뭔가 하면은 밑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자석적인 힘. 이 자석적인 힘에 해당되는 게 저는 잠재의식이라고 봅니다. 잠재의식 부분이 너는 신의 자식이다 하고 내가 나한테 들려줬을 때 이쪽에서 맞다 하고 환호가 나고 그래 맞아 너는 할 수 있잖아. 신은 완전하시니까 너도 완전한 거야. 그게 되는 게 당연하지 하는 게 나와줘야 돼. 이쪽에서 온전히 일치가 돼요. 그 월간 광명 계속 구독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가요? 그 글렌 크라크 교수라는 분의 얘기가 자주 소개됐습니다. 산에 사는 양 아시죠? 걔들은
맹수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자기를 계곡 이런 데 삽니다. 아주 거친. 그래서 경사가 뭐 한 45도씩 되고 뭐 이런 아주 거친 절벽을 길도 없는 길을 잘 걸어 다니면서 피해 다닙니다. 맹수를. 그게 가능한 것은 얘네들은 그쪽에서 적응이 돼가지고 앞발로 짚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짚은 앞발의 부분을 뒷발이 정확하게 해서 거기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앞만 보고 갈 길만 짚고 나가면 뒷발이 와서 탁탁탁탁 짚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미끄러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절벽에는 울퉁불퉁한 면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암벽을 타고 다니거든요. 걔네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들판에서 자란 양들을 갖다가 거기다 풀어놓고 뒤에서 맹수를 하나 풀어놔서 도망치게 하면 얘네들은 거의 다 떨어져 죽습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거든. 앞발이 간 위치에 뒷발이 정확하게 오질 못해요. 그래서 글렌 크라크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산양의 앞발에 해당되는 게 우리들의 현재의식이다. 즉 우리들이 희망이 일어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5%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의식세계. 마음이 운명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음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힘은 5%밖에 안 돼요. 문제는 95%에 해당되는 잠재의식이라는 뒷발이 와서 정확하게 거기를 짚어줘야 돼요. 내가 이러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전적인 마음의 호응이 잠재의식 속에 차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우리는 대단히 미약한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좀 해야지 조금 하다 말아요. 그리고 또 다시 제자리. 항상 도돌이표. 저는 일본어를 어쩔 수 없이 작업을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한 2년 가까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그 학원을 다녔어요. 일본어 학원, 해학원. 그때 이제 토토루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참 재밌는 게 불과 한 몇 달 안 다녔는데요. 다니다 보면은 지난달 같이 초급반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 반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꾸 그 개월수가 지나가면은. 근데 한 달 끊으면 한 보름도 안 나와요. 보름이 이제 매일은 아니니까 하여튼 50%를 출강을 안 해요. 보통은 직장인들이니까 바빠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초급반을 다시 끊어요. 그래서 이게 이 회화 초급 과정이 계속 반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뭐든. 그러니까 깊이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도돌이편 거예요. 우리가 뭘 공부를 하든 그래서 지속을 한다고 하는 거는 참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깊이 새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줄 때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절실한 게 있어요, 사실은. 똑같이 3개월을 했는데, 저보다 상급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나보다 나는 이제 하나도 못해야 해서 그 반에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갈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나보다 훨씬 잘했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제가 나올 때는 이 사람보다 제가 훨씬 잘하더라고요. 왜? 나는 3개월 뒤에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절박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가서 2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 신청도 해놨고, 저 서류도 다 완성이 돼 있거든요. 가야 되니까. 떨어지면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실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시험 하니까 그만큼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절박한 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들 이제 아까 1년 기원을 안 적으신 분들, 그죠?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로. 다 적어주세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저희 기원을 올리겠습니다. 단, 그것이 내가 내 생명 저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가, 개인의 욕심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신을 뭐 설득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올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신께서 아마 올해 저에게 일을 하라고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한 해 1년 동안 즐겁게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아예 이렇게 하셔도 좋고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따 가실 때 요거 작성문 4를 갖고 왔으니까 요걸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우선 3장밖에 안 되니까 카톡으로 찍어 가셔서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시면서 바람직한 사례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 이런 것도 적어놨으니까요.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집 매매 이거 참 많죠? 신이시여 올해 집을 팔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얼마에 집을 팔게 해주세요. 이거는 거의 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고 신이시여 저희 집을 필요로 하는 분은 반드시 계신다. 왜? 신은 불필요한 거는 하나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지금 내가 이게 필요 없게 되면 그 집을 필요한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의 질서의 세계에서 봐도 맞거든요. 집을 파는 저나 구입하시는 분이나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가격에 모두가 대만족한 가운데 집을 팔게 해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매매가 성사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적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예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게 이제 구직, 건강, 자녀의 진학 문제, 그다음 자녀의 결혼 문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적어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거나 찍어가세요.